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스스로 생각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이 찔려서 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 찾았구나. 요즘에는 어떨까? 무한 사람이 더 소리 지른다고 죄 많은 사람이 돌을 먼저 던지겠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너희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돌려가십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본문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하는 거를 말할 때에 이 말씀은 곧잘 사용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한참 구원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고상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그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데는 말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지 느닷없이 뚱딴지같이 다른 곳으로는 못 갑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다음 주에 강해될 아주 무서운 말씀,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또는 장로, 특별히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주 무서운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곳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앞으로 생길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느닷없이 갑자기 필요한 거 없냐? 구해라. 가질 거 있냐?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인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건 똑같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게 똑같아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것도 같습니다. 근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는 거니까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는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상의 약간의 차이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고 나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 거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예종론이라는 것을 목사 될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예종론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장로 교파는 아주 예종론이 강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감리교나 성결교회에서는 예종론을 인정을 안 합니다. 물론 예정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와 성결교회의 그 패턴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즉 자기 자신의 영생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하는 사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구하는 것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사이에 예수께서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생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인 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훈련들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참으로 쉽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알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덮어놓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지를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말도 잘 못해요. 얼굴도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또 지옥을 볼 수 있는 길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지옥이라는 그 개념, 자기가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그럴 때 부들부들 떨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얼굴이나 들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에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 아담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은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여러분 사무엘 상을 쭉 읽어보면은 언뜻 보면 다윗은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같이 느끼지만은 다윗은 굉장히 단호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걸 느끼게 돼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다윗은. 그리고 정적은 모조리 도려냅니다. 요압 장군이 마지막으로 도려내지, 다윗이 친히 도려내지 못했죠. 그는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끝내는 놔두질 않아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시켜서 요압을 제거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거예요. 거머쥐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런 죄, 또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죄,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지만은 다윗의 강점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죄를 쌓아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를 기회도 없고 큰 죄를 저지를 용기도 없는 사람들 같아. 그러나 자기 마음에 거침이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뭐는 거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를 참 칭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목사님 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교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할 자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 앞에 서야만 돼요. 왜 그래요? 해야만 되니까. 그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을 알아야 돼.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또 어느 누구도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근히 어떻게 변하는군이 사람들이 자꾸 의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기가 한 주일 동안 좀 별 신통하게 살지 않고 뭐 좀 잘못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안 나가려고 그래. 자꾸 안 나가려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에 나오세요. 그럴수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할수록에 그럴수록에 더 앞으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사이에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는거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떳떳해요, 그렇죠? 얼마나 떳떳해요. 그랬더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도 없어. 죄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주 똑같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꼭 다른 사람을 봐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꼭 다른 사람을 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참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이들이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길 원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른 교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서부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살아도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늘 내가 제일 못났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아무에게나 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6절을 같이 봉독해 봐요. 참나 이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대주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지금 예수께서는 그 이랍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지에서 하시는 거고 또 그걸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금세 알아요. 이것을 왜 개에게 던집니까? 유대인 뭘 말하는 거니?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이 개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건 없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들은 개입니다. 개. 이거를 또 본따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자기들은 사람이고 나머지 개래요. 그 무슬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엔 돼지라 그랬죠. 돼지라 그랬잖아요. 그 돼지란 말은 뭘 말하는 거니? 종교를 가진 사람 가운데에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돼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건 구원이에요. 영생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른 종교인들 앞에 내보이질 말라. 그러면 뭐 유대인만 구원받고 못 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그런 뜻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에게나 다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옵시다. 잠언의 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잠언 말씀이에요. 거만한 사람은요, 뭐라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굉장히 싫어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참으로 원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참 원합니다. 영생의 구원이라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알고 나면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은 뭐이 더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느냐, 즉 너희 자신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그 아름다운 영생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첫째,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나라든가 저 지옥 자식이라든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이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옵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항상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아니건 바뀌건 자기는 굉장히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왜냐?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기는 바르게 산다, 자기는 죄를 지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대굴대굴 굴렀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의인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아름다운 그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뭐이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세계 속으로 왜 빠져들어갔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큰 길로서, 수단으로서, 또 무기로서 우리 평생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이옵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내 자신의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